이 영상은 자막 없이 음성으로만 감상하실 수 있는 오디오북 형식입니다. 개송, 부처님의 메시지, 해설 이렇게 구성되어 약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매일 한 편씩 듣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 개송 낭독 및 해설. 탐욕을 다스리는 지혜. 개송. 무욕지족자가 장부라 일컫는다. 부처님의 메시지.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해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과 성공을 바라지요. 하지만 그 마음은 채워도 다시 허기를 느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갖지 못한 것을 바라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마음입니다. 무욕, 즉 욕심을 줄이고 지족, 만족할 줄 아는 태도.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자를 부처님은 장부, 큰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진 않아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개송. 탐욕에 끌리는 자는 바닷물을 마시는 자와 같다. 부처님의 메시지. 갈증을 채우기 위해 마신 바닷물은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만듭니다. 해설.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시원해 보이지만 마시는 순간 더욱 목마르게 만듭니다. 탐욕은 처음엔 동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를 원하고 그 끝은 없습니다. 이런 삶은 언제나 결핍감 속에서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갈증을 멈추고 싶다면 그 원인을 먼저 멈추어야 한다고.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은 마음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개송. 욕심은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운다. 부처님의 메시지. 마음속의 불은 작을 때 꺼야 합니다. 해설. 욕망은 처음엔 작고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그 불씨는 사랑도, 관계도, 나 자신까지도 태웁니다. 분노의 불, 질투의 불, 불안의 불.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타인을 다투지 않게 되고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욕망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수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개송. 가진 것을 지키려 하면 도리어 잃게 된다. 부처님의 메시지. 붙잡을수록 사라지는 것이 있다. 해설.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면 그것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오히려 불안을 만들고
괴로움을 키웁니다. 소유는 곧 걱정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타인을 의심하게 만들고 경쟁을 일으키고 고요하던 마음을 흐려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머무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지켜야 할 것도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평화입니다. 개송. 부귀영화는 물거품과 같다. 부처님의 메시지. 오래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설. 돈도, 명예도, 젊음도 시간 앞에서는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라질 것들에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곧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그 찰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개송. 많이 가졌지만 더 원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메시지. 외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만족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해설. 우리는 종종 소유가 곧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더 많이 갖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르고 결국 괴로움을 만든다고.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가장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송. 욕망은 바람과 같다. 잡을수록 더욱 세게 분다. 부처님의 메시지. 억지로 누르기보다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설. 욕망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누르고 밀어내고 없애려 할수록 그 존재감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는 대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관의 수행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은 거부가 아니라 바라봄입니다. 개송. 탐욕의 끝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다. 부처님의 메시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고통도 함께 자란다. 해설. 탐욕은 처음엔 달콤한 약속처럼 다가옵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누리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탐욕의 불길은 마음을 잠식하고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작은 불이 산을 태우듯 욕망은 내 삶 전체를 태웁니다. 욕망이 클수록 그 무게도 커지고 그 무게가 결국 자기 자신을 짓누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외적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내 마음에 있다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비우고 또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개송. 마음이 청정하면 작은 것에도 기쁨이 있다. 부처님의 메시지. 기쁨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맑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해설. 우리는 늘 더 큰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물건, 더 높은 자리. 하지만 부처님은 진짜 기쁨은 작은 것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차 한 잔의 온기, 햇살에 머무는 마음, 누군가의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기쁨의 씨앗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 위에 기쁨이 피어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가 삶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개송. 가진 것보다 채우려는 마음이 더 무겁다. 부처님의 메시지. 짐은 소유가 아니라 욕망이 만든다. 해설. 짐은 외부의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욕망이 만든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무겁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가지고 있는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비워내지 못한 마음의 무게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 더 특별해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많을수록 걸음은 무거워지고 삶은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비우는 자가 가볍고 가벼운 자가 자유롭다고. 개송. 욕망은 그림자와 같다. 쫓을수록 멀어진다. 부처님의 메시지.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멈출 때 드러납니다. 해설. 욕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잡으려 달려가면 더 멀어지고 더 빠르게 달아납니다. 그것은 환영과 같습니다. 내가 손에 넣었다 생각하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기고 결국 그 끝은 없습니다. 행복은 멈춰설 때 비로소 보입니다. 쫓지 않고 바라볼 때 그 자리에 이미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구할 것을 다 가졌다고. 달려가지 말고 깊이 숨 쉬고 지금 여기를 바라보십시오. 개송. 분노는 부메랑과 같다. 던진 이는 결국 자신에게 맞는다. 부처님의 메시지. 화를 내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받는 이는 자기 자신입니다. 해설.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냈을 때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닿기 전 이미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분노는 칼을 쥐고 휘두르려다 내 손을 먼저 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마음의 불이라 하셨습니다. 그 불은 나를 태우고 곁을 태우고 결국 삶 전체를 태웁니다. 분노는 쏟아낼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레 더 크게 자라납니다. 멈추는 연습이 곧 나를 지키는 수행입니다.
개송.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마라. 그 반응이 너를 고통스럽게 한다. 부처님의 메시지.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반응하는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해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불쑥 화가 올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감정이 올라온 것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욕을 참는 자가 가장 큰 용기 있는 자라고. 반응은 선택입니다. 화를 낼 수도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주도권을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개송. 한순간의 분노는 오랜 인연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의 메시지. 화를 낼 자격이 있는가를 묻기 전에 그 인연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해설. 분노는 빠르고 그 결과는 깊습니다. 한마디 말로 10년 쌓은 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간 인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분노의 순간 이 말을 하면 이 인연은 괜찮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은 날아가지만 그 흔적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개송. 분노를 품고 자는 이는 꿈속에서도 괴롭다. 부처님의 메시지. 하루의 끝은 용서와 노음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해설. 분노는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점점 깊어지고 잠소까지 따라옵니다. 불면증, 악몽, 깊은 한숨, 그 모든 뒤에는 풀리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화나게 한 그 일, 그 사람, 지금은 잠시 내려놓자. 그렇게 나를 위해 놓아주는 것이 참된 수행이고 가장 이로운 배려입니다. 개송. 분노는 미움의 문을 열고 자비는 고요의 길을 연다. 부처님의 메시지. 화를 낼수록 미움은 자라고 자비를 행할수록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해설. 분노는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미움을 불러옵니다. 그 미움은 말과 행동을 통해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분노보다 훨씬 더 큰 힘입니다. 그 힘이 고요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개송. 분노는 자신을 해치는 칼이다. 그 칼은 마음을 먼저 찌른다. 부처님의 메시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놓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해설. 억지로 참는 분노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는가? 그 원인을 바라보는 것, 그 안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분노를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해탈입니다. 개송. 지혜로운 이는 불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메시지. 상황이 아닌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디에서도 분노는 머물지 못합니다. 해설. 불같은 상황, 부당한 대우, 억울한 말,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불 속에서도 물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는 감정을 억누르는 수행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끄는 지혜의 길입니다. 지혜는 분노를 태우지 않고 조용히 끄는 물입니다. 개송. 한마디의 욕보다 한마디의 침묵이 더 깊은 지혜를 전한다. 부처님의 메시지. 침묵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깨달은 자의 언어입니다. 해설. 화를 내는 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을 줄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분노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개송. 화는 순간이지만 그 흔적은 오래간다. 부처님의 메시지. 말을 내뱉기 전 그 말이 남길 상처를 생각하십시오. 해설. 우리는 화날 때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화가 사라진 뒤에도 상대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화를 참는 것도 수행이고 말을 아끼는 것도 공덕입니다. 입을 닫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송. 분노는 외부의 불이 아니라 내 안의 불씨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메시지. 남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불씨가 반응한 것입니다. 해설. 누가 나를 자극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불의 씨앗이 이미 내 안에 있었기에 그 말에 반응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그 상황, 그 자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반응한 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송. 화를 키우는 이는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자이다. 부처님의 메시지. 화를 내려놓는 것이 곧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해설.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은 몸도 아프고 관계도 병들고 삶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의 등을 불태우는 횃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쥔 채 남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등을 먼저 태우고 있습니다. 화는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평온해집니다. 개송. 자비는 분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부처님의 메시지. 화를 억제하려 하지 말고 자비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해설. 화를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르면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리를 자비로 바꾸는 일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힘들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 감정을 꼭 터뜨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분노는 서서히 자비로 녹습니다. 개송. 분노로 이긴 싸움은 진짜 이긴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메시지.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말 뒤에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해설. 화를 내면 그 순간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가 물러서고 내 말이 더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독처럼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참는 자가 가장 큰 용기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긴 자는 상대의 마음까지도 보살핀 사람입니다. 개송. 고요한 마음은 분노의 칼날도 무디게 만든다. 부처님의 메시지. 마음을 다스리는 이에게는 세상의 자극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해설. 수행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의 자극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고요할 때 그 안의 달도 또렷이 보인다. 고요한 마음. 그것이 분노를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개송. 한순간의 분노는 수십 회의 공덕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의 메시지. 지켜온 선행도 분노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 공부한 수행, 신뢰와 명예,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분노, 그로 인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공덕을 태우는 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을 다스리는 힘이 오랜 업을 지키는 방편입니다. 개송. 분노는 마음의 독이다. 그 독은 자신부터 해친다. 부처님의 메시지. 분노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감정입니다. 해설.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상하고 내 얼굴만 일그러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독을 뱉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개송. 화를 품은 자는 등에 불을 지고 바람을 향해 달리는 이와 같다. 부처님의 메시지. 분노를 가진 채로 사는 삶은 위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해설. 불을 등에 지고 거센 바람 속을 달리는 사람,
그 모습이 화에 휩싸인 인간의 비유입니다. 위태롭고 언제 터질지 모르며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가진 사람은 항상 고통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불을 끄고 나서 천천히 길을 걷습니다. 개송.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부처님의 메시지.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해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용서하지 않은 나에게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상대를 위한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란 억지로 좋게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개송.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린다. 부처님의 메시지. 화가 나는 순간 자신의 내면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해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잘 넘기고 어떤 날은 사소한 말에 크게 반응합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작은 자극에도 넉넉히 웃을 수 있지만 이미 지쳐 있거나 슬픔이 눌려 있을 때는 작은 말 한마디도 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보거든 먼저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개송.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존재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메시지. 남의 언행에 내 존재의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해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심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의 의식에서 나왔을 뿐 나의 존재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개송. 화를 낸 후의 후회는 화를 참은 자의 침묵보다 더 깊다. 부처님의 메시지. 화를 낸 다음 후회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멈춰야 합니다. 해설.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곧 따라오는 것은 후회와 죄책감입니다. 한마디 말을 돌이킬 수 없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화를 내는 대신 잠시 멈추는 침묵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개송.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강하다. 부처님의 메시지. 마음을 이기는 자가 진짜 용사입니다. 해설.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1000명을 이기는 자보다 자기 마음의 분노를 이기는 자가 더 큰 승자다. 그만큼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는 이입니다. 개송. 온화한 말 한마디는 1000개의 분노를 이긴다. 부처님의 메시지.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나의 분노도 진정시킵니다. 해설. 사람은 거친 말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말 한마디로 전쟁을 멈추고 말 한마디로 마음을 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노의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개송.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진다. 부처님의 메시지. 미움은 짐입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볍고 평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해설. 미움은 상대를 괴롭히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괴롭힙니다.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고 혼자 분노하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을 안고 사는 삶이다. 그 불을 꺼야 비로소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합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는 조금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빛날 것입니다. 계속 낭독 및 해설. 분노를 내려놓는 마음. 이제 마칩니다.